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을 때에 철저하게 그때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목동 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면서 살아온 그였지만, 정말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알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이런 경건과 경외함을 훈련받는 자였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서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영토를 넓히며 나라의 안정을 이렇게 찾아가고 있을 때 그가 잊지 아니한 한 약속을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요나단, 그 한 사람과의 약속을 기억하여 지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그 전에 왕과 함께, 그 사울 왕과 아버지 왕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일반적인 사람의 우정을 뛰어넘는 믿음 안에서 세워진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께 일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오히려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왕자였지만 이 야망을 그냥 내려놓고 오히려 왕이 될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인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나단은 이제 사울과 함께 전투에서 죽었고,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사울 왕가는 거의 멸절되었지만, 다윗은 이 요나단의 사랑과 그때 함께했던, 그리고 서로 도왔던 이 일들을 잊지 아니하고 신의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요나단이 살았을 때 다윗에게 내가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왕위에 오르면 내 집을 기억해달라, 내 집을 지켜달라라고, 내 인자함을 우리 집에 나타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 요나단을 기억하며 신의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사실 이 국정을 돌보느라 바빴을 텐데, 아니면 옛날에 있었던 그 사적인 약속을 그냥 지나치고 잊어버릴 만도 한데, 그는 옛날 요나단과 맺었던 구정과 약속을 기억하면서 아주 개인적인 약속이지만 그것을 기억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이라는 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자를 제가 일부러 넣었는데요. 오늘 제목에 왜 바뀌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믿을 신자, 오를 의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신이라 할 때는 이 한자를 씁니다. 우리가 이 옳고 그름에 대하여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에서 신이라는 것은 신실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신의는 충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걸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 요나단을 기억하여서 그의 아들을 찾아 선대하면서 신의를 지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이 신의라는 이런 주제를 빼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가지고 은총을 베풀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왜 필요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찾아서 돌봐주었습니다. 다윗이 좋은 사람이니까, 왕이니까 선정을 베풀기 위해서 원수와 같았던 사울의 가문이지만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선을 베풀었다, 이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의라는 것입니다. 왕위에 오른 다윗이 한 사람 요나단을 기억하여 신의를 지키는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 영적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보여주어야 할 신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여준 신의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그런 신의라는 것입니다.
그럼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거는요 요나단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 함께했던 그런 약속들로 말미암아, 약속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도 보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하면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다윗은 그 옛날 믿음 안에서 맺어진 요나단과의 관계 속에서 그때 기도하며 함께했던 일들을 기억하며 오늘 그 신의를 지키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에 다윗을 우리가 살펴볼 때 다윗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모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여주었던 이 신실함과 또 그가 나타내었던 모든 호의,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그 신실하심을 근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성경의 표현 중에 하나가 헤세드가 있습니다. 헤세드, 이게 헬라어로 헤세드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 사랑, 자비,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의가 바로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이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런 약속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바로 이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의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라고 계시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 약속을 따라서 끝까지 신의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성도 간의 신의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시사 그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평강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그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의를 체험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대하시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와 함께했던 믿음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신의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하며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자가 있느냐?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었지만 그 같은 원한을 품지 아니하고 사울의 집에 남은 누구라도 지금 찾아내어서 내가 돌보며 지켜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믿음의 관계였어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사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윗은 또한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울을 못 믿는다 할지라도 요나단과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는요 여러분 혈통과 학연과 지연을 뛰어넘습니다. 과연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어떤 관계입니까?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입니까? 아니면 지연이나 학연으로 맺어진 관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자라온 환경이 달라요. 우리가 율곡동으로 우리 혁신교회당을 옮기면서부터는 다 출신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그렇지만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맺어진 한 형제자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런 믿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신뢰할 만한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7년의 시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나온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을 신뢰합니까?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고 또 세대 차이도 좀 나고 또 저랑 맞지 않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저는 여러분들 신뢰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맺어진 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미워하는 감정이 없어요.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가지려고 늘 애쓰죠. 왜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 약속하며 약속을 어기며 또 조금만 틀리면 헤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사이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끊어진 관계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맺어져야 할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붙잡아 주심을 믿고 저도 여러분을 향한 이러한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사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믿음 안에서 한 하나님의 영 가족으로 묶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신 사랑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하고 또 믿어주며 함께하는 그런 신의를 지키는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신의라는 것은요, 받은 은총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거 진실한 사랑은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산다라고, 신의를 다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의 약속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라는 건 그 올바른 신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집에 속한 시바라는 이름의 종이 나옵니다. 이 시바라는 종은 전에는 사울의 종이었으나 사울이 죽고 왕이 죽고 이제는 다윗의 종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종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아주 시대를 잘 타고난 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자 사울 왕에게 속했던 모든 토지들을 자기가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안의 식구들이 30명이 넘습니다. 자식들이 10명이 넘고 종들이 15명이 넘도록 그렇게 거느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15년을 아무도 모르게,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사울의 영토를 관리하면서 주인 행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그를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근데 4절에 그가 무비보셋이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길의 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 시바는 자기가 사울의 땅을 다 관리하고 있으면 그 집안에 아들이 있다면 자기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돌봐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종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길이라는 사람이 돌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리 젓는 자라고 오히려 소개합니다. 그래서 돕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무비보셋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지만 그가 전에 전장에서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로 인하여 이 사람은 키워봤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아예 그렇게 외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는 걸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걸 알고 그의 신체적인 결함과 상관없이 당장 데려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신의를 지키는 겁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즉시로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하면서 그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한 모든 밭을, 이 시바가 관리하고 있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나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고 나의 다윗의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면서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하여 보여준 신의입니다. 신의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조건 없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이걸 우리가 신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커서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푼 것은 다윗이 인간적으로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그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를 도왔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 무비보셋, 그렇죠? 왕의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일 뿐이요, 그가 두 다리를 저니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였지만 그러나 조건 없이 그를 받아들이며 모든 재산과 영토를 그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속한 밭을 다 차지할 수 있었지만 그 남은 후손 무비보셋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바를 무비보셋의 종이 되게 합니다. 그 모든 재산을 관리하며 무비보셋에게 바치도록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윗과 같이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고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 마음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좀 마음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졸업생들에게, 본교회 학생들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조금 줍니다. 근데 우리가 주변 학교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장학금을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찾아서 주는 것도 좋지만 그들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좀 장학금을 줘서 나중에 그들도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좀 흘려보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또 하나 또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라오스의 이 포캄 교회 교회당을 우리가 이제 짓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다 했습니다. 이제 다 지었는데 사실 라오스의 그 포캄 교회에 목회자가 없어요.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 교회 한 신실한 성도가 그냥 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현지 목회자를 우리가 좀 세우면 어떨까, 이런 요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내용, 하나는 장학금을 주고 또 한 목회자를 세우는 거,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도와주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도와주었지만, 우리 교회가 도와준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 열매를 거두는 그런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움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도, 어떤 대가를 기대할 수 없을지라도, 당장에 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이런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믿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오고 가면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듯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랑을 흘려보내는, 나에게 어떤 대가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이라니까 참 거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이 호의를 베푸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누군가에게 베푼다든지, 내가 식사값을 내가 한번 대신 낸다든지, 아니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자리를 양보한다든지 돕는다든지, 아니면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우리가 호의를 베풀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이런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신의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사울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이 요나단의 아들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불렀을 때, 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다윗이 나를 불러서 죽이려나 보다.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과 원수들이 지금 다 사라진 마당에 사울의 유일한 핏줄 남아있는 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나를 이렇게 해하지 않는 건가? 나를 가까이 두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무비보셋 한 사람을 죽인들 누구도 탓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만큼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서서 하는 말을 한번 더 보십시오.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원수 가문에 남은 한 핏줄, 다리를 저는 자이니 자기는 이제 이름을 드러내기도 어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자기는 조용히 살기를 원했는데 다윗이 부른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향하여 제일 먼저 한 말이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하면서 그에게 필요한 사울에게 속한 모든 밭을 그에게 주고 또 자기의 식탁에 함께하면서 이 모든 것들 회복을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하는 거죠.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스스로 왕 앞에서 아무 자격 없듯이 죽은 개만도 못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 이 죽은 개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가치가 없고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를 가리킬 때 죽은 개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한 사람 무비보셋에게 인자와 사랑을 베푼 것은 정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푼 그 은혜와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원수 집안의 자식이요, 걷지 못하면서 왕의 은혜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이 무비보셋에게 오히려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야 라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자를 찾아가서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는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오늘과 같은 이 같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비보셋과 비교할 때 더 나은 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에 보여준 이 사랑은요, 동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에게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무비보셋과 다르지 않아요. 아니, 너무 같아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미 죽임을 당하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냥 따라 한번 해봤지만 이것을 한번 기도하면서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다. 아무 가치 없고 자격 없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개라는 것은 이미 죄로 물든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하여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의 이름을 찾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선들,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조건을 딱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은요,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기 때문에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받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그의 식탁으로 초청한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의 품 안으로 인도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시며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과 같이 방황할 때 오늘 우리를 복음 안에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사 오늘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왕위에 올라가지고 온 나라를 지금 살피기도 힘든 정말 바쁜 그런 행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지금 옛날 그 요나단과의 함께했던 우정을 생각하면서 지금 작은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가운데 오늘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지금 찾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교회된 저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큰 대모임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주의 일을 하며 큰 행사와 사역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런 큰 일들을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속에서 한 영혼에 대한 이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소외되면 안 돼요. 그들의 눈높이에서 대화하고 사랑하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아픈 분들, 또 소외될 만한 분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도움을 주며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대그룹으로서의 교회도 필요하지만 소그룹으로서의 함께 모여서 서로의 형편을 나누며 이해하며 그렇게 기도해주는 그런 모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며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숨지 않아도 되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하는 그런 신분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된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밭을 준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늘의 큰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함과 같이 우리는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줄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 오늘 우리에게 영생하는 떡을 오늘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무비보셋이 이제 항상 왕의 거처에서 함과 같이 오늘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이 자격 없는 죄인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아들 안에서 이루심으로 오늘 우리를 향한 신의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를 본받아서 오늘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오늘 우리가 호의를 베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의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보다는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고 신의를 지키는 그런 성도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의를 지키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